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월 26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자녀가 부모에게 혼날 때에 미성숙한 자녀는 부모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러나 자녀가 성숙하면 그래서 부모의 마음을 깨닫게 될 때에 그 자녀는 혼나면서도 그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부모님의 꾸지람이, 부모님의 잔소리가 나를 향한 사랑이고 관심이라는 것을 드디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징계를 사랑으로 받을 수 있는 자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형통할 때에 감사하는 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삶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징계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오직 거룩한 신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징계를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성도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으로 누리는 사랑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 말씀하십니다.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징계는 사실상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성도가 훈련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과정이 징계입니다. 이 징계를 달게 받아서 성숙의 기회로 삼는가 아니면 이 징계를 받아 시험 들고 넘어지는가. 성도에게 있어서 이 징계는 하나의 시금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징계의 시간은 너무나 성도에게 있어서는 정상적인 경험이고 꼭 필요한 경험이며 성도로서 더욱 온전해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잠언 3장 11절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물론 이 징계라는 것이 내 죄로 인한 것인가 아니면 주님이 훈련하시는 징계인가,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또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분별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징계든 그 징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도는 그것을 통해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도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배우는 시간이 되면 알고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징계한다 하셨다. 징계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더욱 확신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버린 자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 관심이 많으시구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더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징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죠. 우리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어렵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했을 수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기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통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야 되니까 자식이 아비를 닮는 것이죠. 닮게 하려고 징계하는 겁니다. 물론 징계를 받을 때 누가 즐거워하면서 징계를 받겠습니까? 당시에는 힘들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다시 절뚝거리지 말고 다시 힘차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외치는 겁니다. 반드시 이 모든 일을 통해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징계의 순간이 힘겨워도 인내하며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